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소이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우리 교회 사역의 표가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자입니다. 우리 개인이 선교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에 예배와 집회로 말씀으로 다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 추후에 올 한 해의 말씀 가운데 설교 주제 가운데 이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 하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모임, 내가 신앙 안에서 함께 하는 이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았었죠. 이런 조금 더 큰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분명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이 되어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2년간의 발자취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보며 또 앞으로의 또 다른 40년 생각해보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33년 공생에 특별히 3년의 그 사역 기간의 가장 마지막 스테이지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기도의 말씀을 특별히 더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까지도 예고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유언과 같은 기도일 것입니다.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또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신 주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심정으로 혹은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맡기고 의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을 담은 기도일 것이고 사역을 정말 총정리해서 에피스로 보여주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센트니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뭘 보내시는 것일까? 단지 어떤 공간 개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인데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삶을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시 그들에게 맡기시며 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꼭 어떤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 그들의 인생이 어때야 될 것인지, 그들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었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옆에서 가장 많이 듣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서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은 그 눈으로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것도 먹었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받은 바 교육과 훈련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고 사역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젠 그 거룩을 제자들에게 건네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거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그 데피니션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래 이 단어가 쓰였던 헬라어나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거룩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상태를 상상하곤 합니다. 뭔가 좀 다른, 인간 같지 않은, 도사와 같은, 신성과 같은 우리에게 거룩은 그런 개념이 많아요. 한국의 도교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던 그 언어는 잘라서 떼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명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셨고 이젠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살던 그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오로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그것이 우리의 거룩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며 그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21절,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교제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대표되는 크리스찬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포함시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교제를 갖고 계셨던 그 교제 속에, 하나됨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 삼위 하나님으로서 교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보냄받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듯이, 이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세상에 증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숨겨지는, 어디 멀리 올라가 따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등대와 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불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발현이 될 때에 어둠 가운데 사람들은 등대를 보면 저게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깨닫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이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신 것을 또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함께 쉐어가 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높은 건물로서, 큰 숫자로서, 큰 목소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때만큼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나타날 때가 또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넌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하나 될 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는 제자들에게 또 그 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어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미 교회가 42년이라는 역사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42년 전에 교회가 별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42년이 지나면서 그 세워졌던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또 만나볼 기회가 될 때에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40년 정도 되는 교회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겠습니까? 그 40년을 다 이곳에서 지내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사람, 또 이곳을 통하여 보내진 사람, 또 이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운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버텼노라고 만족하는 교회에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모실 때의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어떻게든 잘 버텨서 살려고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회로 이 땅에 남기실 때에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톨리도 한인교회가 그 긴 세월의 과거에만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으로 마음이 더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톨리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땅이 이 땅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손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곳에 오게 되신 경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개간하고 이 땅 가운데 씨앗을 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시대이죠.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하고도 또 많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도요, 정치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죠. 분명 밝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롱하며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이 진리다. 진리와 행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만을 쫓게 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공급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여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구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등대로 소금으로 역할할 때에 우린 그곳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톨리도 한인교회가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터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요, 제 귀를 의심하는 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배우가 깜짝 놀라면서 외치는 말이 홀리 톨리도 하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툭툭 드라마에서 또 들리네요. 우연치 않게.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이 톨리도 출신인가? 이 조그만 톨리도에서 저런 배우가 나왔나 생각해서 했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감탄 오브던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톨리도가 원래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 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종교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오히려 더 종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쓰는 말이 톨리도라고 하더랍니다. 어떤 데서는 지금 오하이오에 있는 톨리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스페인만 이야기한다는 말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지만 우린 진짜 톨리도가 홀리해지게 할 수 있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톨리도라는 이름으로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곳으로 보내짐 받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300여 명의 한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파송된 한인 선교사로서 이 땅을 바꿔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곳이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로 홀리톨리도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42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는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는 그 도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받은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에 부합하는 교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쓰임받는 종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또한 배출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